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모세는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왕궁에서 교육을 다스렸던 그 모세가 이제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지키는 것은 모세를 지도자로 만드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역을 배우게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기다림이라는 훈련 속에서 자신의 기초를 쌓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자신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고 미디안으로 와서 루엘의 양을 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모세가 왕의 훈련, 왕의 교육을 배웠다면 미디안에서는 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행동하는 것보다도 인내하는 것을 더 원하시고 기다리는 훈련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처럼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너희 힘으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를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3번을 부인했습니다. 그럼 베드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냐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시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3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아무리 사랑해도 그 죽음 앞에 주님을 배반한 자신을 보면서 내 힘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셨습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다. 베드로야,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 동역했습니다. 성경을 몰랐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최고의 스승인 예수님께 모든 것을 3년 동안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깨닫게 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이 오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너희 힘이 아닌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그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십니다. 우리 힘이 아닌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원하십니다.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성령을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이 제자들과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 버립니다. 소심하고 겁 많고 두려웠던 그런 모든 자들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알게 원하셨습니까?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성령으로 통해서만,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섬길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는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보면 너희는 야훼를 기다릴저다, 강하고 담대하며 야훼를 기다릴저다 말씀하시고,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께서는 깨닫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왕자였다가 미디안에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 하나님만 함께 하셔야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모세야,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힘으로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너는 될 것이다. 이것을 깨닫기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을 기다리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야훼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보통 야훼의 사자는 천사인데 여기는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메신저가 아닌 야훼의 현년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신을 벗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종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은 성소에서 일할 때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넌 내 종이다. 모세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소명이 무엇입니까? 소명이란 넌 내 종이다, 넌 내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임금이 신하를 부르는 명령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일, 이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은 맡겨진 임무입니다.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일이 있고, 직장이면 직장으로서 일이 있고, 주부이면 주부로서의 일이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소명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려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난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왕궁에 살았더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욥기 1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리 다녀왔나이다.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 말씀을 보면, 이 대화를 보면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가랴서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참수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를 얻었다면 구원받고 대충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은혜를 받았던 이유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하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하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시니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야훼로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 모든 행적을 전파리라 말씀하시면서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망한 것을 모르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난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이시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말씀하시고,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의 강차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야의 영광 형상이라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나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갈망했던 이사야와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자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너무도 엎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에 내가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난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위엄 앞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사탄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모세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존재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모세는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도 훈련을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자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그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법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자기 마당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다윗은 왕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추구하고 사모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법궤를 옮길 때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법궤를 옮깁니다. 바로 그때 우사가 죽습니다. 역대상 1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야훼께서 우사의 몸을 찢었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방식대로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읽었던 그 1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교제하기 위해서 시간을 여러분 꼭 확보하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쟁일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면 사탄은 패배하기에 절대로 그 시간을 내주지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에 보면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건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나무 같으리도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도다. 야약해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지어다. 넌 평생에 예루살렘 번역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을 들으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려고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1절에 15절에 보면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갑니까? 내가 누구에게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합니까? 물어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 직면하게 됩니다. 왜 나 같은 자로 부르셨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직면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여러분, 그는 이집트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받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강에서 양을 치는 동안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겸손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신지 직면하는 가운데 자신을 보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나이까.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를 보낸 분은 누구라고 설명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모세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 뜻이 바로 이런 뜻이랍니다. 너가 지금 너에 대해서도 모르고 나에 대해서도 모르지만 너는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어떤 일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게 될 일을 보면서 넌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바로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이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의 완전함,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역을 배우게 하는 것보다도 미디안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길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나 내가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럴 때 주님께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가 지금 너에 대해서 모르고 나에 대해서 모르지만 너는 앞으로 내가 하게 될 어떤 일을 통해서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알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